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함께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죄를 씻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요술쟁이와 생쥐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생쥐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는 그 생쥐를 치근히 여겨가지고 그 생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술쟁이가 이제 개 모양으로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양만 바꿔줬지 마음은 계속 생쥐의 마음이니
너는 가망이 없다. 다시 생지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그마한 환난과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지만은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술쟁이가 생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잃고 막막해할 때, 방황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잡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이후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산에 가자. 그러니까 누가 따라 나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따라 나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를 봅니까? 먼저 본 것이 뭐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놀랍게 변형이 되신 예수님. 또 누굴 봅니까? 모세. 또 누굴 봅니까? 엘리야. 3절 말씀해 보세요. 변형되신 예수님. 또 누구? 모세. 또 누구? 엘리야를 봅니다. 저는요, 이 단계가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엘리야도 보이고 또 엘리야 말고 모세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보이고요, 또 순장님도 보이고요, 또 안내위원도 보이고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신경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만 보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단계는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실수가 용납이 되는 단계예요. 실수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번영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산에서 우리가 초막 세 개를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내려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5절 말씀, 베드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때 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말할 때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즉시 고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교정함을 받은 제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교정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고정을 받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뭡니까? 가장 심각한 위기가 가정 붕괴.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아버지가 못났든 잘났든 권위가 있든 권위가 없든 그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권위였어요.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막 시끄러워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6형제, 7형제, 8형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안방에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면서 이놈들 한번 하면, 야,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 계신다. 그래서 금방 그냥 조용해져요. 그 아버지가 없는 게 이게 가정 붕괴의 원인.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영적인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신 제가 오늘 이 시대라,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돈 조금만 있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를 뭐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지도자 중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이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전 무슨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 그 양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오만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아버지의 부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이 늘 의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서비스 시대가 아닙니까? 서비스 시대. 얼마나 서비스가 좋으면 지금은 들고 가는 게 없어요. 다 집으로 찾아와요. 그렇죠? 다 집으로 찾아와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보면 정수기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있지요. 또 인터넷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니 문제가 없더라도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 하는 말이 또 얼마나 기분 좋게 합니까? 어제도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미남이십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미남인 줄.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그냥 입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지, 뭐 그냥 이것은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해주는 겁니다, 저것 안 해주는 저것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대단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정성껏 따라가지고 이거 시원한 거 마시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일이 끝나고 제가 문 앞에까지 배웅을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글쎄 이분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렇게 친절하시다고 생각하면 혹시 회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혹시 카톡으로 설문이 오시면 그 설문이 오면 친절하게 설문 좀 해주십시오, 잘했다고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절했는데 그 친절의 원인이 뭔가?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친절한 마음이 있어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이니까 저를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는 그 회사,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주, 그 직원이 친절했습니까? 그 확인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친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해서 다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저처럼 다 그렇게 자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목회하는 모든 목사에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사람이 기질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뭡니까? 코람데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정수기 코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잘하냐? 친절하냐? 성실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화하지 않으셔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좋을 수 있겠어요? 장난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랬더니 더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다.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말씀의 끝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3절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명히 예수님도 보였고요, 엘리야도 보였고 모세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신경을 쓰이고 저 사람도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정을 받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려 보았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그냥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나를 시연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더니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저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장로님이 유명하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권사님이 유명하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집사님이 유명하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만,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장로님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보여지는 건 누구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 친한 사람도 보이고 또 목사님도 보이고 또 설교자도 보이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누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제 8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구속의 주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어제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낙원제 8교회는 구속의 주만 보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2절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 주님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데 저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제 얼굴에 광채가 나길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제 얼굴에 좀 불만이 있어요. 제 근육 구조가 그런지 이 얼굴이 늘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늘 심각해 보여요. 제가 좀 불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서기만 해도 막 성도님들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나중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커녕, 목사님 오늘 뭐가 화가 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제 근육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를 보아도 저 사람 목사의 얼굴이구나,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제 얼굴에
광채가 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싫으세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제가 전도사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 쌍문동에서 제가 우리 교회 요만한 교회에서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이제 심우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수요 설교도 가끔 하고 금요 설교도 가끔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 뒤에 내려오면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광채가 나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20대 후반, 20대 중반 후반 때 그냥 얼굴이 막 그냥 윤기가 나고 그럴 때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막 권사님들이 붙잡고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막 시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요. 지금 너무 사역에 찌들다 보니까 광채가 안 나요. 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구속한 주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좀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분명히 낙원제 8교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럼 좀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확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만 해도요, 말 없고 표정 없고 유머 없고 그런 분들이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달라졌어요. 잘 웃기고 농담도 하고 또 유머도 있고 또 얼굴도 밝고, 이게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막 싱글벙글,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막 싱글벙글 막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미친 아니야 막 그런, 사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옆에 계신 분들 점검을 해보세요. 아니 가족들끼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세상에 온갖 그냥 세상 찜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얼굴 표정이 우거지 진상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싱글방글 막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상황을 알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돌을 던지느냐 아니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뭡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얼굴을 구기고 사는데, 이 스데반은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는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비밀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서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국에서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도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린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을 사랑하고 그만큼 스데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것, 그만큼 스데반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천군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며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굴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굴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해요. 저도 기분이 나쁘면요 얼굴 안색부터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의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얼굴은 환해요. 예? 지금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는 그냥 얼굴이 우거지 진상이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얼굴이 그냥 마치 스데반, 오늘날의 스데반이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그냥 싱글벙글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도다. 하늘에서 나를 환영하시는 그 주님만 보시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얼굴에 광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분주한 일상과 격리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좀 단절하고 분주한 일상생활과 단절하고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자, 여러분 보세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에, 이게 격리된 장소가 아닙니까? 따로 높은 산에, 이게 혼자만의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격리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활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얼마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잘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분주한 삶과 세상과 격리돼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냐. 한적한 곳에 가셨죠.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또 마가복음 6장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새,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가 혼자 계시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게는요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요 고독의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고독의 시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자는데,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예배를 거부하는데, 저에게는 이 새벽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 아닙니까? 어려움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격리되고 분주한 일상과 격리되어서 주님과의 그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이 새벽은 저만의 영적인 시간,
저만의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확보되어지기를, 이러한 장소가 확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 시간이 안 되면요, 저녁 시간도 괜찮아요. 아니면 낮에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니 여러분만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예? 그 애굽의 학문과 그 애굽의 모든 기술은요,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 애굽의 궁중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모세를 그냥 쓰지 않고 모세를 어디다 던져버립니까?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기교나 테크닉 그런 것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았고 모세의 성품은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 깊은 영성과 깊은 인격과 그 경이된 장소에서 이 애굽의 모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모세의 신앙이 훈련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에게도 세상과 격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라는 그 분이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A.W. 토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내가 너무 잘 동화가 되고, 세상과 내가 너무 잘 어울리고, 직장에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아세요?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목사가 힘들다고 가서 술 마실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뭐 외롭다고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피하는 순간부터 저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대구에 가면 그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서문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인데요.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그 대구 서문교회를 개척하시고 45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45년 동안. 그 4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냐 하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45년 동안 그 대구 서문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하룻밤 재워달라고 할 그런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 대구 서문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밥 한 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할 그런 친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제게 이게 엄청난 도전이 된 거예요. 예?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 목사가 고독이 싫고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 그 목사는 타락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들 여러분들과 왜 막 어울려서 같이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독의 장소, 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받은 은혜로 섬겨야 할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에서의 간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체험한 것이 그들의 목표라면 그 산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지금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산에 내려가 가지고 동네망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신기한 것을 봤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변화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막 동대망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체험을 하면 그냥 그게 신비한 것처럼,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막 그걸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십자가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입을 다물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일이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요 14절 이후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불쌍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뭘 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변화세의 신비한 체험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 변화세의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십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신비로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신비로운 체험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제가 손을 얹으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는 그런 신비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전 중학교 때 그런 걸,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체험했고요. 그 여기에 앉아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저에게 다 들려지고요. 또 영서를 썼어요. 영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제가 그걸 영서로 막 쓰고, 또 제가 순간 이동하는 것도 제가 체험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신비한 그 체험이 그 과거의 일이에요. 그걸 자랑할 이유가 못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 시대,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 그 체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했듯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남편 대신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아내 대신 십자가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힘들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남은 삶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괴로움의 그 슬픔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얼굴에 환한 광채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었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3절 우리 두 번